오늘 고린도전서 5장에서 10장입니다. 5장에서 10장의 내용은 뭐라 그랬죠? 5장에서 10장 내용은 고린도전서는 세 부분으로 이루어졌다 그랬죠? 첫 부분이 다 웃는 거 보니까 아는 것 같은데 왠지 한번 말해보세요. 제일 가운데는 성도의 삶에 대해서, 제일 첫 번째는 복음 말씀에 대해서. 로마서도 그랬죠. 제일 앞부분은 1장에서 11장은 우리가 믿어야 될 복음 말씀에 대해서, 그 다음에 뒷부분은 12장부터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로마서도 제일 앞에는 우리가 믿어야 될 복음 말씀 1장에서 4장이고 5장부터 10장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아야 되는가, 삶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리고 11장부터는 예배에 대해서 말합니다. 오늘은 중간에 그리스도의 삶에 대해서 말합니다. 삶에 대해서 말하는 것은 두 가지예요. 삶은 성과 결혼에 대해서 말하고 또 하나는 재산과 먹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우리 인생도 그게 제일 중요하지 않습니까? 가정생활이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엔 직장이죠. 그러니까 성과 결혼에 대해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물질 생활에 대해서 말합니다. 자, 우선 5장의 제목 봅시다. 고라운에는 공적 권징입니다. 권징 제목 읽읍시다. 음행한 자를 구원하기 위해 교회의 공적 권징과 성도의 친교에서의 배제. 음행한 자를 구원하기 위해서 공적으로 권징하고 성도가 친교하는 데서 배제하라는 것입니다. 1절에서 8절은 아버지의 두 번째 아내와 동거하는 사람이 교인 중에 있었어요. 아버지는 나이가 많은데 아주 젊은 처벌 두었는데 아버지의 두 번째 아내가 아들하고 비슷한데 그냥 같이 사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지금 그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교회의 문제입니다. 그 한 성도는 교회의 지체이기 때문에 교회가 지금 문제입니다. 그런데도 2절에 보면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지서 통하니 여기지 아니하고. 좀 이상하죠? 왜 교만과 관계될까요? 아마도 고린도 교인은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는 굉장히 마음이 넓다. 그래서 이렇게 음행을 하는 사람도 그대로 수용하고 있다 하면서 교만해 줬습니다. 아니면 또 교만은 우리는 이제 너무 성령님 안에 충만해서 몸을 어떻게 하는 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 그렇게 영적으로 또 교만해져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4절에서 5절 뭐라 그럽니까? 내가 몸은 떠나 있지만은 영으로는 너희들과 함께 있다. 여러분이 함께 모일 때 영으로는 함께 있다. 이거는 사도 바울이 진짜 그곳에 영으로, 사도 바울의 영이 그렇게 간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 안에 있는 성령님과 그들 안에 있는 성령님이 한 성령님이고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이미 사단에게 내어주었다 이렇게 말해요. 5절에. 왜 사탄에게 내어줬다 그럴까요? 네, 그 사람을 사실 교회로부터 이미 쫓아냈다는 것입니다. 교회로부터 쫓아냄을 당하면 사탄이 마음대로 그 사람을 벌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겠습니까? 괴로움을 당해서 다시 교회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구원받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7절에서 말합니다. 7절 같이 읽읍시다. 5장 7절.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누룩은 효모 혹은 이스트라 그러죠. 우리 중고등학생 그 빵 구울 때 그 누룩이나 효모 넣는 거 알아요? 어머니들 빵 구울 때 알아요? 예. 이게 반죽해가지고 효모를 넣으면 효모가 싹 번져가지고 빵을 부풀게 합니다.
그 조그만 효모가 빵 전체를 부풀게 하죠. 마찬가지로 한 사람이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으면 빵 전체, 교회 전체가 더럽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교인 중에 계속 죄를 짓고 있을 때는 고치라고 말로 하고, 말로 해도 안 고칠 때는 그 사람을 쫓아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룩 없는, 이 누룩 없다는 것은 이제 죄가 없는, 깨끗하게 만들어줬다는 겁니다.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예수께서 희생 당하셔서 우리를 이제 깨끗하게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의 깨끗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권징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고린도 교인 중에 오해가 생겼습니다. 어떤 오해냐 하면은 9절에 보면은 9절 한번 읽읍시다.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이거는 지난번에 쓴 편지라는 뜻입니다. 그거 혼돈하지 마십시오. 지난번에 여러분한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과 사귀지 말라고 썼습니다. 근데 이걸 고린도 교인이 오해했어요. 아, 그럼 이 세상 사람들 중에,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 음행을 하거나, 여기 뒤에 있죠, 탐심을 하거나, 9절 우상 숭배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과 사귀지 말라, 그 뜻이 아니다. 만약에 이 세상에 있는 죄인들과 사귀지 말라 그러면 우리는 이 세상을 떠나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죄인들과 함께 어울려 삽니다. 그렇지만은 11절에 보면은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이제 이 편지, 고린도전서에서 편지를 씁니다. 형제라 하는 자가 음행하거나 욕하거나 다른 사람을 뺐으면은 어떻게 하라고요? 11절 뒤에 보면 그런 사람과 함께 먹지도 말라, 사귀지도 말고 먹지도 말라. 이건 진짜 식사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고, 교인들 중에 어떤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식사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성찬에서 함께 형제로서 받아들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쫓아내라는 것입니다. 12절에 보면 밖에 있는 사람들, 이건 믿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건 하나님이 판단하실 것입니다. 13절 읽읍시다. 13절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쫓으라. 자, 이렇게 해야 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을 심판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렇지만 교회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한 형제자매가 된 사람들은 교회와 함께 깨끗하게 살아야 됩니다. 변화되지 않을 때는 내가 쫓아서 교회에 출석하지 말도록 해가지고 자기가 자기를 돌아보고 다시 회개하도록 해야 됩니다. 교회에서 이렇게 벌하는 걸 뭐라 그러죠? 권징이라 합니다. 교회에서 올바로 사세요 하는 건 권하는 것이고 징계하는 것. 그래서 교회는 항상 권징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중고등학생 여러분들도 집에서 부모님이 무조건 잘한다 이렇게만 하지 않죠. 잘못할 때는 하지 마 이렇게 해서 징계하죠. 그걸 통해서 여러분을 깨끗하게 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이런 권징이 있는 이유는 그 사람, 그 개인이 회개하여서 구원받도록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교회 전체가 거룩하게 하는 것이고, 세 번째 목적은 하나님이 이름이 영광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 이름을 가진 사람이 죄를 짓고 다니면 하나님 이름이 모독되겠죠. 자, 교회에서 해야 될 문제, 삶에 대해서 두 번째 문제는 재산 분쟁입니다. 자, 6장의 괄호 안에 법원 그렇게 해도 됩니다. 법원 괄호 안에 음행. 제목 읽읍시다. 재산 분쟁으로 인한 세상 법정 고소 금지, 음행의 금지. 자, 고린도 교인들 중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교인들끼리 돈을 빌려주고 돈을 받지 못한 일이 있었어요. 계속 돌려주세요, 돌려주시도 하는데 안 돌려주는 거예요. 그렇게 어떻게 했냐면은 교인이 교인을 갖다가 법원에 가서 고발했어요. 이 사람 돈 안 돌려주니까 돌려주게 하세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어떻게 말하느냐면은 1절 같이 읽읍시다. 1절, 6장 1절.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들 앞에 하지 아니하느냐. 네.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 재산 문제가 있을 때는 교회 안에서 판단해 줘야 되고, 그걸 위해서 당회가 있어요. 당회는 목사와 장로로 이루어지는 그 회의예요. 거기서 교인들끼리 정말 재산은, 우리 교회 교인들끼리 재산을 빌려주고 돈을 못 받다 그러면 일단 교회 안에서 불러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근데 계속 말 안 들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교회 안에서 아까 앞쪽에서 이야기하듯이 한 명을 그냥 출교해 버려야 되겠죠. 교회 못 나오도록 해서 믿지 않는 사람처럼 그렇게 해야 되는 거고, 그렇지만 우선 교회 안에서 이 모든 일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도 교인들끼리 그냥 법원에 가서 그냥 누가 옳다 내가 옳다 싸웠어요. 4절 같이 읽읍시다. 그런즉 너희가 세상 사건이 있을 때 교회에서 경위 여김을 받는 자들을 세우느냐. 우리나라 그 판사들 훌륭한 사람이고 좋아요. 그렇지만 그 사람들은 교회에서는 경히 여기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에 대해서도 모르고 하나님 나라 백성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이게 높은 도덕에 대해서는 몰라요. 법에 대해서만 압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은 법만 지키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훨씬 더 그것을 아는 사람한테 해야 되는데, 판단을 받아야 되는데, 세상 법정에서 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세상 법정에서 하는 사람은 이미 고소하면 이미 진 거예요. 7절에 보면은 너희가 피차 고발하니까 이미 졌다. 이겨가지고 재산을 다시 얻는데도 졌다. 차라리 돈 빌려준 사람은 그냥 잃어버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참 힘든 일이죠. 굉장히 많은 재산인데도 재산을, 내가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재산을 그냥 잃어버린다. 힘들죠. 그렇지만은 그 뒤에 말하고 있습니다. 9절에 하나님 나라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기 때문에 차라리 이 땅에서 손해보고 천국 들어가는 것이 낫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탐심이 많은 자들은 10절 제일 뒤에 보면은 10절 제일 뒤에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이렇게 합니다. 유업이라는 것은 상속받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굉장히 부자면은 그 아들, 딸은 아버지 재산을 갖다 자기 걸로 받죠.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가 하나님 나라를 갖다 가지고 계세요. 새하늘과 새 땅. 이 모든 것을 이제 우리에게 주실 겁니다. 그 하나님이 주실 것을 알고서 이 세상에서 손해보는 것이 차라리 낫다는 것입니다. 자, 5장하고 지금까지 이야기는 교회가 이런 문제를 잘 하라는 겁니다. 지금 개인이 물론 문제가 있죠. 음행도 있고 재산 분쟁이 있는데, 교회 전체가 음행하는 사람을 바로잡고 교인들끼리 재산 문제를 바로잡으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6장 뒤에부터는 6장, 7장, 지금 10장까지는 개인 차원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말합니다. 그거 좀 차이가 있죠. 성적 문제나 또 재산 문제, 먹는 것 문제에서 잘못이 있을 때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말했고, 이제 6장 뒷부분부터는 개인으로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말합니다. 6장 12절 같이 읽읍시다.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이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이건 잘 읽어야 돼요. 여러분 펜이 있으면 이렇게 표시하세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거기에 따옴표를 딱 하세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다. 그거는 고린도 교인이 하는 말이에요. 가하다는 것은 자유가 있다, 권리가 있다. 나는 모든 것을 할 자유가 있다. 그러니까 뒤에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이거는 오늘 편지를 쓰는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나는 모든 걸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아니요. 모든 것이 다 유익한 것은 아닙니다. 여기 유익이라는 것은 성경에서는 다른 사람에게 유익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나는 돈이 많아서 마음껏 먹고 즐길 수 있지만은 내가 그렇게 하면 다른 성도들에게 큰 상처를 주니까 유익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자유가 있다 하더라도 다른 성도에게
유익을 주는 그런 행동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거기도 또 따옴표하세요. 이 고린도 교인들이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모든 것이, 나는 모든 것을 할 자유가 있다고 말하죠. 그렇지만 내가 무엇이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이 얽매인다는 것은 가하다는 말의 동사예요. 그것과 비슷한 말이에요.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는 것은 내가 자유가 있고 권한이 있고 권력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거꾸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해서 하면 거꾸로 내가 하는 일 때문에 내가 지배받는다는 겁니다. 이 사실 그 얽매이지 아니하리라는 정확히 말해서 지배받지 아니하리라 이 뜻입니다. 뒤에 나오듯이 고린도 교인은 난 아무것이나 할 수 있다면서 그 몸 파는 여자들한테 가서 같이 자고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여러분 마음껏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그렇게 결혼하지 않은 사람과 그렇게 나쁜 짓을 하면은 여러분은 자유가 아니라 그 성의 노예가 된 겁니다. 탐욕의 노예가 된 겁니다. 그 노예가 되지 마십시오. 13절에도 또 따옴표는 어디 있냐면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나 하나님은 이것저것을 다 폐하시리라. 이것도 따옴표세요. 고린도 교인이 그렇게 말해요. 뭐 나는 먹고 싶은 대로 먹을 수 있고 이 몸은 다 없앤다. 무슨 말이냐면 나는 배가 있으니까 뭐 먹고 싶은 대로 내 배 채울 수 있지. 마찬가지로 내가 어떤 사람과 뭐 자고 싶으면 내 몸을 가지고 마음대로 한다. 이걸 지금 간접적으로 말해요. 그리고 뭐 내가 몸 가지고 무슨 일을 하든 간에 다음 이제 천국 갈 때는 이 몸은 다 없어지고 영혼만 있으니까 몸 가지고 아무렇게나 해도 된다. 그러니까 이제 13절 뒤에서 아니다. 이 몸은 주님을 위하는 것이고 주님은 우리 몸을 위하신다. 그리고 14절에는 하나님이 주님을 부활하게 하셨고 우리 몸도 살리실 것이다. 아주 중요한 말을 합니다. 이 몸 없어지니까 뭐 내 몸 가지고 원하는 대로 된다. 그게 아닙니다. 이 몸, 여러분 가진 이 몸 그대로 물론 변할 것입니다. 변해서 천국 갈 몸이니까 몸을 함부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특히 음행에 사용해서는 말하라고 합니다. 그 뒤에 또 여러 가지 말씀을 합니다. 그 중에 중요한 것이 19절, 20절, 15절에서는 우리 몸은 그리스도의 손발입니다. 그만큼 중요합니다. 보이지 않지만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손발을 가지고 나쁜 일 하는데 더구나 음행을 하는데 써서는 안 됩니다. 또 19절 봅시다. 19절 20절 같이 읽읍시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지금 계속 몸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예배하고 기도하고 성경 읽고 이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몸 전체가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우리 몸 안에 몸과 함께 계십니다. 우리 것이 아닙니다. 근데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있는데 우리 몸 안에서 그런 결혼하지 않은 사람과 그런 관계를 맺어서 되겠습니까? 결혼 전에 어떤 관계를 맺는 것도 사실은 음행이고 어떤 몸 파는 사람과 관계 맺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또 우리는 예수님께서 값비싼 피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것이 아닙니다. 너무나 귀하죠. 그러니까 여러분을 천하게 보면 안 됩니다. 혹시 뭐 중고등부 여러분 중에 나는 뭐 얼굴이 좀 못생겼다. 다 잘생겼으니까 그렇게 말할 사람은 없겠죠. 뭐 또 내 몸이 이랬으면 좋겠다. 현재 몸을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참 귀합니다. 여러분의 몸은 성령님이 함께 계시고 여러분은 이 몸을 하나님께서 사셨습니다. 정말 귀하고 그래서 함부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7장 괄호 안에는 혼인입니다. 혼인. 제목 읽읍시다. 이 땅의 것의 사용, 혼인의 경우
은사와 부르심을 따라 하라. 자, 7장 전체는 이제 결혼과 혼인에 대해서, 혼인과 성에 대해서 다룹니다. 6장 제일 뒤에는 잘못된 성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했습니다. 근데 7장부터는 우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 결혼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혼 바깥에서 성을 하는 것이 아니라 결혼 안에서 성을 사용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자, 7장 1절 읽읍시다. 너희가 썸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이 고린도 교인들이 이렇게 편지를 보내왔어요. 사도 바울님, 남자와 여자는 가까이 하지 않고 성적으로 침실을 같이 하지 않는 것이 좋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대답합니다. 아니다.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그리고 3절 4절에서 남편은 아내에 대한 뭘 다하라고요? 의무를 다하라. 아내도 의무를 다하고 4절에서는 아내가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남편이 하고 남편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아내가 한다. 그러니까 의무와 주장. 이 주장한다는 것이 나는 자유다. 그거와 똑같습니다. 이건 침실 생활에서 자기가 자기 몸을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에 대한 의무로서 침실 생활에서 섬긴다는 겁니다. 침실 생활에서 내 몸을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내 몸을 쓸 수 있도록 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무조건 결혼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네. 7절에 보면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가능하면 많은 사람이 결혼하지 않고 살기를 원한다고 합니다. 왜냐? 사도 바울은 결혼을 안 했기 때문에 교회를 섬기는데 큰 일을 했습니다. 그렇지만은 은사도 없는데 그렇게 하면 문제가 되는 겁니다. 9절에 보면 절제할 수 없거든 결혼하라. 정욕이 불타는 것보다 결혼하는 것이 나으니라. 이 두 개 다 좋아요. 결혼해도 좋고 결혼 안 해도 좋은데 여러분이 결혼 안 할 수 있고 살 수 있다면 결혼하지 않고 교회를 섬기는 것이 더 좋다고 합니다. 다 은사가 있어야 됩니다. 사람마다 다 달라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혼할 때가 되면 여러분은 한번 심각하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나를 혹시 독신으로 부르셨는가? 그래서 정말 가치 있는 일을 하고 또 교회를 섬기도록 불러주셨는가? 또 하나님께서 결혼으로 불러주셨는가? 잘 생각해서 결정하십시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결혼하려고 생각했는데 또 나이가 지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도 하나님이 불러주신 겁니다. 또 부부가 같이 살다가 남편이 먼저 가거나 아내가 먼저 갈 수 있습니다. 그것도 독신으로 불러주신 거예요. 꼭 우리의 부르심이라는 게 내가 선택한 것뿐만 아니라 환경에 의해서 그렇게 된 것도 부르심입니다. 그러니까 부르심 안에 있으면서 소명이 뭔가를 생각해야 되겠고 혼자 된 분은 다시 또 내가 독신으로 그대로 있는 것이 하나님 뜻이냐 혼인하는 것이 하나님 뜻이냐 다시 또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자, 이제 결혼한 사람에게 명령합니다. 10절 같이 읽읍시다. 결혼한 자들에게는 내가 명하노니 명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주시라. 여자는 남편에게서 갈라 쓰지 말고. 자기는 그리스도인은 남편과 아내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갈라 쓰지 말라는 것은 이혼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또 11절 읽읍시다. 만일 갈라 쓰시면 그대로 지내든지 다시 그 남편과 화합하든지 하라.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말라. 예. 그리스도인 남편 아내는 서로 이혼하지 말라 합니다. 혹시 한쪽에서 어떤 문제가 생겨서 같이 살지 못하게 되었으면 다시 결혼하지 말고 기다리고 있고 아니면 그냥 혼자 있으라고 합니다. 근데 12절에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내가 말하노니 이것은 한쪽은 믿고 한쪽은 믿지 않는 경우를 말합니다. 그런데 믿지 않는 내 남편이나 아내가 함께 살기를 원하면 계속 살아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지 않는 남편의 아내가 이혼하자고 말해도 가능한 같이 살아라는 겁니다. 왜 그러느냐? 이 14절에 보면은 아내가 자 14절 읽읍시다.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나니. 이 중요합니다. 네, 못하리라. 그러나 이제 거룩하니라. 혹시 여러분 중에 이런 경우입니다. 일부러 불신자와 결혼하는 경우는 아닙니다. 그건 아주 하나님이 금하십니다. 근데 지금 고린도 교회 교인들 중에 원래는 안 믿었는데 한쪽이 먼저 믿게 되었습니다. 그럴 경우 어떻게 해야 되느냐? 물론 이제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한 여러분에게 해당됩니다. 그래서도 안 되지만 그렇게 한 경우는 어떻게 돼야 되느냐? 믿지 않는 사람과 같이 살아도 여러분이 믿기 때문에 여러분의 믿음을 통해서 배우자를 갖다가 거룩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침실 생활하거나 서로 사랑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한쪽에서 믿지 않는 사람이 이혼하자 하더라도 그래도 내가 그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한 같이 있으라고 합니다. 그런데 굳이 끝까지 고집하면 이혼해 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가능한 같이 15절에 보면 하나님은 화평 중에 너희를 불렀으니까 가능한 같이 사십시오.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믿는 사람들끼리는 이혼하지 말라고 합니다. 유일하게 이혼할 수 있는 경우는 한쪽이 음행을 한 경우, 한쪽이 그런 경우에만 예외입니다. 그런 경우에도 반드시 이혼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용서하고 받아들여 주는 것이 하나님이 더 기뻐하십니다. 자, 이게 우리가 결혼 문제나 직업 문제에 대해서 중요한 원칙을 가르쳐 주는 게 17절입니다. 17절 같이 읽읍시다.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환경이 바뀌어야 하나님 잘 섬길 수 있는 거 아닙니다. 지금 현재 환경에서 하나님을 잘 섬기라는 겁니다. 27도 똑같이 말하죠.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지내라. 이 부르심이라는 것은 내 현재의 상태입니다. 결혼한 사람은 결혼한 대로 소명을 다하는 것이고 결혼하지 않은 사람은 결혼하지 않은 사람대로. 특별히 뭐냐 하면은 21절 읽읍시다. 내가 종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았느냐? 염려하지 말라. 그러나 내가 자유롭게 될 수 있거든 그것을 이용하라. 그때 그리스도인 노예들은 고민이 많이 되었습니다. 나는 노예니까 마음대로 교회도 못 가고 2등 교인이다. 그때 사도바울이 괜찮습니다. 여러분의 환경 가운데 노예의 환경 가운데서 주님을 기쁘게 하며 살아가십시오. 너무 염려하지 마십시오. 그렇지만 노예에서 벗어나서 자유인이 되려면 그렇게 하십시오. 그렇게 되지 않더라도 현재 상태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십시오. 여러분은 종이라도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여러분 자유인입니다. 그리고 23절 읽읍시다.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아까 6장 마지막에서도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 되었으니 너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랬죠. 예수께서 우리를 값으로 사셔서 구원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종으로서 비록 실제적으로는 노예지만 그 사람에게 영혼이 매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의 노예로서 우리 주님의 종으로서 자유함으로 살아가라고 합니다. 자, 25절에서 40절은 미혼 청년 남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약혼한 교회의 청년 남녀에 대해서 말합니다. 내가 약혼했는데 근데 하나님께 충성하기 위해서 차라리 파혼을 하면 어떨까 이렇게 고민하는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26절에 내 생각에는 그냥 지내는 것이 좋다. 27절에 그냥 지낸다는 것은 결혼 안 했으면 결혼 안 한 데도 있고 결혼했으면 결혼한 상태로 있으십시오. 그러나 28절에 결혼해도 죄 짓는 것이 아니니까 처녀가 시집가도 죄 짓는 것이 아니다. 결혼 안 해도 좋고 결혼해도 둘 다 좋다는 겁니다. 그런데 결혼했든 안 했든 간에 이런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우리 29절에서 31절 읽읍시다.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그때가 단축하여 진거로 이후부터는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같이 하며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는 자같이 하며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같이 하라.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감이라. 네. 결혼해서 결혼 생활이 참 행복하면은 그게 천국인처럼 그 정도는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지금 이 행복도 어느 순간에게 지나가는 천국에 비해서는 그렇게 크지 않다는 걸 알아라는 겁니다. 아니면 결혼하지 못해서 좀 불행하다고 느끼면은 그것도 또 영원하지 않다는 걸 알아라는 겁니다. 기쁜 일이 있어도 이게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지 말고 조금 초연해야 되고, 슬퍼도 너무 하늘이 무너지듯이 그렇게 하지 말고 천국을 생각하면 좀 초연하라는 겁니다. 매매하는 자, 돈이 있어서 뭐 물건을 많이 사고 좋은 거 살 때도 행복하죠. 그렇지만 그게 천국인처럼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뭔가 초연한 상태에서 살아가고, 그래서 결혼 문제에서도 좀 초연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독신으로 할 수 있으면 독신으로 있으라는 것이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34절에 보면 결혼하는 사람은 어떻게 남편을 위하여 기쁘게 할까 그것만 생각하는데, 결혼하지 않는 사람은 이 34절에 보면은 몸과 영을 다 거룩하게 하여 주님을 섬길 수 있다. 좀 결혼한 사람은 자기 남편과 아내를 많이 섬겨야 됩니다. 그거 당연하죠. 결혼하지 않은 사람은 독신으로 있으면 남편, 아내에 대한 의무가 없고 다른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일이라는 것은 자기가 즐기는 일을 많이 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몸과 영을 주님을 위해서 하는, 주님께서 주신 소명의 일을 위해서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서는 교회를 세우는 일입니다. 내 가정이 없으면 다른 성도의 가정에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도와줄 수 있습니다. 바로 사도 바울이 한 일이거든요. 사도 바울은 독신으로 있었기 때문에 편하게 지낸 것이 아니라 더 부지런하게 복음 전하고 다른 성도들이 필요한 일을 했습니다. 여하튼 고린도 교인 성도들 중에 차라리 내가 이게 약혼을 했는데 파혼을 하려는 사람에게 사도 바울은 할 수 있으면 서로 합의하면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이런 경우는 너희가 결혼해라 이렇게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36절에 보면 약혼녀가 결혼할 때가 지났다. 그러면 그냥 약혼녀가 결혼하라는 겁니다. 내가 갑자기 나는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그냥 독신으로 있어야 되겠다 생각이 나더라도 내 약혼녀가 나이가 지났기 때문에 결혼하기 힘들다. 그러면 내 생각만 하지 말고 그 약혼녀를 위해서 반드시 결혼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어떤 모두에게 해당됩니다만 만약 여러분이 결혼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조건은 36절에서 이야기하는데요. 36절 자기의 약혼녀에 대한 행동이 합당하지 못한 줄로 생각할 때에, 합당하지 못한다는 것은 내가 결혼하지 않으면 약혼녀한테 좀 좋지 않게 된다. 그렇게 생각. 37절입니다. 제가 이 약혼한 사람이 결혼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그가 마음을 정하고 자기 스스로 결정해야 됩니다. 또 부득이한 일도 없고, 자기가 독신의 은사가 없으면 부득이한 겁니다. 그러니까 침실 생활을 안 해도 살아갈 수 있다면, 또 자기 뜻대로 할 권리가 있었어. 그러니까 자기 약혼녀에 대해서 결혼 안 해도 될 권리가 있다면 결혼하지 않고 약혼녀를 그대로 두어도 잘 한다는 겁니다. 38절 읽읍시다. 그러므로 결혼하는 자도 잘하거니와 결혼하지 아니하는 자는 더 잘하는 것이다. 이것도 잘 이해해야 되겠죠? 독신의 은사가 없는 사람이 결혼하지 않는 것은 더 나쁜 거죠. 그러니까 할 수 있다면 주님이 은혜를 주셨으면 독신으로 있으면서 주님의 일을 위해 힘쓰는 것이 더 좋습니다. 그 다음에 결혼하는 겁니다. 제일 나쁜 것은 뭐냐? 독신의 은사도 없으면서 나는 그냥 결혼하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겠다 하고 그렇게 고집 피우고 있는 것, 그것은 더 나쁜 겁니다. 자, 8장, 9장, 10장은 좀 전체적으로 잠깐 하도록 하겠습니다. 8장, 9장, 10장은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자, 8장 제목 봅시다. 괄호 안에는 신전입니다. 신전. 제목 읽읍시다.
우상 신전에서 제물을 먹어서 믿음이 약한 자를 우상 숭배에 빠뜨리지 말라. 9장은 권한과 절제함입니다. 권한과 절제함 읽읍시다. 경제적 지원을 받을 권한이 있지만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 절제함. 또 10장 관로안에서는 영광입니다. 영광. 같이 읽읍시다. 악황과 우상 숭배를 버리고 하나님 영광, 찬양과 이웃의 구원을 위해 살라. 8장 한번 볼까요? 1절에 우상 제물에 대하여는 이렇게 우상 제물에 대하여서 말합니다. 자, 10장에서도 10장 14절에 보면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10장 14절. 그래서 8장과 10장은 우상 제물과 우상 숭배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 가운데는 9장에는 사도 바울이 교회로부터 돈을 받고 교회를 섬길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뭘 이야기하느냐? 자, 특히 우상 제물에 대해서는 두 가지 이야기해요. 우상 신전에 가서 우상 제물을 먹는 것은 우상 숭배니까 하지 마세요. 두 번째, 그렇지만 우상 신전에 있던 음식을, 고기를 저 시장에서 파는 것들은 자유롭게 사 먹어도 됩니다. 그거 잘못이 아닙니다. 우상 숭배 아닙니다. 또 믿지 않은 사람이 집에서 고기를 줄 때 이게 우상에게 바친 제물입니까? 그런 거 묻지 말고 먹으세요. 그 고기는 죄가 아닙니다. 그 자유롭게 먹으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어떤 사람이 이거 우상 제물인데 기독교인도 먹어도 돼요 이렇게 말하면 먹지 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착각할 수 있는 거죠. 아, 기독교인도 우상 숭배할 수 있나 보다 착각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을 위해서 먹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시장에 파는 우상 제물은 먹어도 되지만은 자유가 있지만은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기 위해서 먹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모범이 뭐냐면 사도 바울이 자기가 고린도 교인들한테 사례를 받을 수 있지만은 고린도 교인들이 자꾸 오해를 했습니다. 아, 사도 바울도 이게 복음 전하고 장사하듯이 복음을 전하는가 보다. 그렇게 오해하니까 사도 바울은 안 받았다는 겁니다. 내가 권리가 있지만 받지 않는 것, 이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아주 좋은 성품입니다. 기도합시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주셨습니다. 죄로부터 벗어나고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셨습니다. 이 자유를 악한 일을 위해서 쓰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쁜 일을 위해 쓰게 하소서. 또 내가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하더라도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내 권리를 좀 쓰지 않는 그런 참 자유를 누리게 하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